사랑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을 만큼 미워했던 이유는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사울 왕 자신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정작 왕인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니까 사울 왕은 그의 마음 안에 있던 미움과 시기가 그 미움을 넘어서 다윗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왕위와 또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데까지 그의 마음의 미움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사울 왕을 만류하였고, 그 앞에서 사울 왕은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요나단에게 맹세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었다. 전쟁이 다시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역시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은 다윗이 공을 세우고 그를 통하여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맹세하였다고 한들,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고 한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할 만한 상황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결국 내가 아무리 겉으로 맹세하고 죽이지 않겠다 약속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여전히 그 미움의 대상이 내 눈앞에 보일 수 있음을 알고 달라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내 마음이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내 마음의 변화. 그래서 잠언 26장 2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임으로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다 드러나느니라. 아무리 내가 속으로 나의 미움을 감추고 감춘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미움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으면 그 미움은 악이 되어서 다 나의 행위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회중 앞에서 다 드러난다 라고 잠언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울 왕은 맹세하였지만 그 마음 안에 다윗을 향한 미움은 버리지 못하였고, 여전히 계속해서 다윗이 공을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자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꿰뚫으려 하지만 다윗이 그 앞에서 피하고 단창이 벽에 박히게 되죠. 다윗이 자기의 집으로 피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지혜를 발휘하죠. 우상을 가져다가 위장하여서 침대에 눕히고 다윗이 병들었다고 한 다음에 다윗을 창으로 내려서 그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러자 전령들의 보고를 받은 다윗 왕이 병들었다고 하자 사울 왕이 이번엔 그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직접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내가 그를 죽이겠다. 사울 왕의 모습의 변화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미움이 있었고 그 미움이 다윗을 죽이는 악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전령들을 보내어 죽이려고 했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데려와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 그의 악이 더 악한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은 악을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악을 행하게 함으로 내 영혼을 죽입니다. 미움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행하고 있는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미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미움은 죽이는 미움입니다. 미움은 내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교묘한 꾀를 행하고 아무리 좋은 계략을 꾀하여 도모하였은즉 사울 왕은 결코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꾀인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계셨고 다윗을 인도하셨기에 사람의 그 어떠한 계략은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59편인데 그 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자들이 나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로부터 시편 40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깊은 웅덩이와 수렁으로부터 다윗을 끌어올려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가 나의 대적을 나를 속여서 피하게 하였느냐. 앞에 시편의 원수 그리고 본문의 대적은 다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의 원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수로 여긴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그는 원수고 대적이라 칭하였지만 정작 원수였던 것은 사울 왕 자신, 바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되어서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이자 하나님 당신의 원수를 물리치시기 위하여, 그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있죠. 바로 미갈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갈은 다윗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대적이었고 아버지의 대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그녀는 홀로 다윗을 지켰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을 자신의 대적으로 삼아서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왕의 마음도 아닌 미갈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결을 같이 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을 사랑하는 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한 그 사랑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반하여 여전히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움이 아니라 그 미움 때문에 악을 도모하고 있고 점점 더 악해지는 나의 행위가 결국에는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결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살리는데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그래서 그 미움이 나의 악한 행위로 다 드러내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과 그 악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고 결국엔 나를 죽이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죽이는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갈이라는 사람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다윗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배우자, 내 주변 사람들,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